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목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어떤 길이든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요진 성경 강의 목적을 한번 읽고 서로 앞뒤자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십시다. 우리 수요 강의 목적 시작.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배워 구원의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 양육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하이파이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 계신 분은 자가 발전하세요. 자가 발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의 깊이.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참 당혹했던 일이 있어요. 슬픔이라는 걸 처음 겪었어요. 맨날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또 한쪽은 노래 부르고 신이 나고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을 처음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이제 안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이 전례 없던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크게 당혹했습니다. 이 당혹함,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쉬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동행도 깊이가 참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행을 얼마나 깊이 있게 느꼈나, 경험했나, 얼마나 가볍게 그걸 다루었나,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의 동행하심에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라는 건데요. 어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사실은 십계명을 다시 주려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근데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기서 뭘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주려고 불러 올렸다가 하나님이 정작하신 거는 십계명도 당연히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원하고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게 이제 동행의 깊이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하면 그 미신이 됩니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믿게 되면요, 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동행의 깊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도 믿음의 깊이가 잘 뿌리 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참 그게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참 정직한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소서 했을 때 어떤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셨나? 자,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6절을 봅시다. 6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6절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나시며. 이게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풍랑 만났을 때 막 두렵고 떨릴 때 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유령인가 소리를 쳤는데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그 표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자, 임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임재의 깊이가 더해지는데, 자, 여기 특징을 보면 6절을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해요. 그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성경을 보신 거 맞지요? 예.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왜 두 번이나 반복했나?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변질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변질될 수 없고 영원하신가? 자,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비롭고.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 여러분, 자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비 그러면 불교 부처 생각나죠. 맨날 그 처음부터 배운 게 그 자비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봅시다. 22장 26절 27절 화면을 보고 거기 보니까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전당을 왜 잡습니까? 빚이 있으니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의 원래 오리지널 의미가 뭐냐면 빚지다는 겁니다. 자, 전당을 잡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요? 돈도 안 받았는데 그걸 왜 돌려보냅니까?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뭐냐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 거예요. 이게 빚을 줬는데 옷을 잡고 전달을 맡겼는데 빚을 아직 못 갚았어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추울 때 중동은 또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입고 잘 옷이 없어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돈도 안 받았는데 옷을 내어주는 것, 그게 자비다. 그래서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런 곤고한 자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그 주님을 따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근데 이런 신이 없어요. 신 중에 이런 분이 없다니까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되죠. 은혜롭고. 자, 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1장 20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을 다 죽여서 번식하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가지고 애를 놓는데 이제 아들을 살려내죠, 그들이. 돌아서서 변명하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가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놓은 애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왕명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뭐냐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거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생각하면서 시작.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입니다. 죄가 있어서 친절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친절함과 선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은혜 받고 도움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핏이 내려와가지고 야곱의 일가 70명이 내려와가지고 400년을 지내면서 인구는 늘었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챙겼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모세를 통해 도와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인도하실 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죠. 광야에서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먹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잘하겠다 놓고 또 죄짓고 잘하겠다 놓고 또 죄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 은혜가 싹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다시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 뭡니까? 노하기를 뭐하고? 더디하고.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적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렇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씩. 그게 뭐냐면 신적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예전에 개통철학이 있었잖아요. 3세번. 3세번 개통철학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사회 올 때 3세번이다. 자꾸 내 공부한 거 훔쳐가지 마. 3세번이다. 3세번 내 시험 볼 때 내 거 큰애 가지 마. 3세번이다. 3세번 어기면 끝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끝내는 그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어디서 그 3세번이 들어갔을까요? 그게 개통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인내는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침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하나님의 부재라고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를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 알아들어서 신은 없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은혜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계속 길게 가져갈수록 그 인생은 후회 또 후회 나중에 후회만큼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절 끝에 보면 길이 참으심도 길이라는 것도 강조한 거잖아요. 길이 참으심에 또 뭐예요? 풍성하다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부재하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절 앞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뭐하여? 인도하여.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실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없다 내지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4절 끝에 하나님의 그 인내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참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당장에는 내가 못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못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첩보했더라면 벌을 줬다면 어떻게 됐겠나.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인자하신 분이 인자하신 분. 자, 인자하는 것도 여기 인자하는 거 우리가 흔히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인데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표현으로 긍휼이라고도 해요. 자, 그게 어떤 뜻이냐?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긍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은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긍휼의 차이입니다. 은혜는 보다 일반적이고 긍휼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이 비참하고 공고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인류를 굽어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하심, 긍휼하심 뭐냐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죄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 일가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 일가가 남편은 일찍 죽어서 남편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 참. 그 나오미 일가가 흉년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 단지 이사 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일종의.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망한 거예요. 집안에. 망해요. 이 눈을 떠야 안 망합니다. 이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큰일 나요. 예. 예. 저한테 자꾸 추모에 묵념하지 마시고.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두 며느리 있잖아요. 두 며느리 오르바우르 하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이도 아주 젊은데. 그래서 오르바는 가버리고 울고 한바탕 울고 가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습니까? 자, 그걸 봅시다. 왜 안 갔는지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도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 일가가 죄를 지어 망했지 않습니까? 그 망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룻을 딱 붙인 거예요. 그게 인자, 헤세드, 긍휼인 거예요. 자, 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상징인 겁니다.
다 망한 거짓 신세인 시어머니를 누가 좋다고 붙겠어요? 그 나오미가 우린 거예요. 그 룻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살게 할 뿐 아니라 돌아왔을 때 그를 먹여 살릴 뿐 아니라 그에게 다시 아들을 낳아줘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 이부자리로 들어왔을 때 룻을 보고 시어머니 말만 듣고 들어온 룻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의 인애가 너의 헤세드가 너의 긍휼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그 인자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향한 인자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요. 이거를 좀 살면서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말의 깊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오히려 그분이 불쌍해서 더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 줄 때의 마음이 긍휼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진실하신 분이에요. 자, 이 6절을 다시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그 다음 진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진실은 무슨 진실입니까? 예, 최진실 아니고요. 무슨 진실이에요, 여기서? 진실한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자,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 안 와닿아요. 시편 62편 9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뒤어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하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 그 자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다가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직장이나 어디 일터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나눠줄 게 있을 때로 와서 붙이고, 근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면요,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거 한 번쯤 겪어본 사람들 인생의 비애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현실이에요. 하나님만 진실 그 자체예요. 뼈를 깎고 한 직장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젊음을 다 같이 바쳐도, 다 갖다 바쳐도 주인이 불리하고 자기가 좀 불리해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싹 외면해버립니다. 그런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진실되십니다. 하나님만 진실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을 끝에 보시면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 이 많다라는 말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이에요. 자, 10편 4, 10편 5절. 이 많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진 같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견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수를 뭐할 수도 없다? 셀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장기도 뜨고 오목도 떠봤는데 오랜만에 뜨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제가 계속 졌어요, 제가. 예. 초보자들은 수가 안 보여. 고수일수록 수가 많지요. 예. 그런데 인생의 수가요, 우리 눈에는 딱 막힌 것 같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게 이제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우리 눈에 읽히면 사실 신앙생활을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읽힐 정도면 우리가 찾아가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자, 인내, 진실하심은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따라가고 그의 인내는 못 따라가고 자비를 못 따라가서 오해한다니까요.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형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그 청소년 시기니까 극심한 상처를 받고 걷다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살려줄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채색하고 있다가 다 벗긴 다음에 노예 옷으로 강제로 갈아입혀서 팔려갔잖아요. 인생 비관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자, 자비, 오래 참으심, 모든 섭리는 그 순간의 한 지점에서 딱 찍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참고 견뎌서 구덩이 넘기고 노예상을 넘기고 감옥살이 넘기고 났더니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로우심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성 형태가 되어가잖아요. 그때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구덩이 빠졌을 때, 내가 형들한테 노예를 팔렸을 때, 내가 그냥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 우리 인생에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갇힌 듯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좌우로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인자심, 수를 셀 수 없는 인자심이 우리 눈에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때 오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신 큰 그림을 알아갈 수 있죠. 만약에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다 보내고 오르박하고 난 그날 밤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낙이 없다.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돌아가겠노? 하고 그냥 몸에다가 죽었으면은 그의 인생에 어떤 걸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참 기가 막히게 롯을 때 붙들어가지고 안 죽고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롯이 안 붙었으면은 가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밥도 못 먹고 굶주려가 아파가지고. 붙어갖고 그냥 동냥질 해가지고 시어머니 살린 거죠. 돌봐준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는 안 보이지. 안 보일 때 이러면 결론 내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참자. 혹시 그 시간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인데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7절 보아요. 7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말은 진짜 1, 2, 3, 4, 5, 6, 7 천을 세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벌은 언제까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벌이 합당한 벌입니까? 은혜로운 벌입니까? 은혜랑 벌이랑 조합이 잘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영원한 천대하고요. 그냥 천대하고 3, 4대 비교해 보세요. 천대에다 3, 4대 갖다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3, 4대 같으면 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요,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좀 이따 볼 텐데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하게 이방신 섬기고 딴 데 가면 하나님 가만 냅두겠냐고요. 이 질투라는 게 열심이라는 건데,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건데, 어디 딴 데 가서 뺏기고 싶겠어요?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벌을 주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인간을 벌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벌 받는 건 참 두려운데, 그 벌을 그냥 벌로만 생각했는데 인자심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벌은 3, 4대를 준다니까, 이따가 볼 거지만 3, 4대 의미도 볼 거지만 이거는 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이게
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무엇을 용서하신지 봅시다. 이 용서와 벌을 좀 구분하는데 보니까, 자,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 7절에 보면 뭐는 용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악과 과실과 뭐예요? 죄를 용서하리라.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는 면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벌은 면하지 않는다. 이게 뭐지요? 우리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는데 벌은 면하지 않는다. 이 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용서받은 것하고, 용서받았으면 벌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벌은 내가 주겠다. 자, 그렇다면 이 벌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기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일을 벌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벌은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배상, 변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자,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 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균형을 우리에게 잡아준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벌이 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벌이 있어요. 자,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용서받은 것하고 벌의 차이를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볼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똑같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악평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상태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뭐합니까? 사나 용서할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사실 이 민족 자체도 없앨 수 있었다고요. 모세한테 1차적으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아론의 부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내가 이 백성 말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 하나 이룰게 얘기하셨다고요. 이 백성 싹 지워버리겠다고. 근데 모세가 말렸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남겨두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서 죄악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신 거예요. 용서는 하시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가르쳐서 바로 잡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3, 4대까지 갖는다. 이걸 우리 오해하기 쉬운데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흘러간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한동안 한국 교회 그게 들어와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그런 말 표현이 나오다가 나중에 구약 후반부에 가면
더 이상 부모의 죄를 내가 자식한테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뭐냐면 부모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럼 벌의 형태가 뭡니까? 벌을 왜 이 용서를 받았는데도 벌이 존재하는 건가요? 일단은 맨 먼저 죄에 대한 물리적인 그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피곤하다 보면 졸음운전도 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하고 집에 갑니까? 차가 지금 다 깨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변상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책임인 거예요. 그걸 구분해보라.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몇 번 내본 적이 가볍게. 한 번은 지나가다가 외제차 BMW 새 차 이거 그 사이드 미러 그걸 살짝 쳤어. 하필이면 그 앞에서 이게 맨홀이 있어가지고 차가 휙 기울은 바람에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게 조금 깨졌어요. 그 제 차 사이드 미러는 한번 이게 이제 고친 적이 있는데 교체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 20몇만 원 고치는데 그 차는 200만 원이 넘어요. 내가 아무리 빌린다고 해서 아이고 뭐 바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가시오. 누가 그럽니까? 그거 제가 물어야 되죠. 변상해야 되죠. 보험처리 물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벌의 형태가 죄에 대한 물리적인 인과관계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바세바 사이의 문제였던 거 용서한다. 하지만 이 일로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네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된다. 이거는 벌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요. 나중에 인구조사 늙어가지고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교만해가지고 충동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또 한 번 크게 죄를 져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진 않지만 벌은 줬어요. 세 가지 선택권을 줬어요. 3년 기근에 처하든지 석 달을 적군들한테 패해가지고 도륙을 당하든지 전염병에 있든지 선택하라. 그 선택 기로에 그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겠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봅시다.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는 그때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는 하지만 독일 자체도 시인하고 잘못했지만 이쪽은 홀로코스트 이제 주범 그 나치 전범이고요. 전쟁 범죄자고요. 이쪽은 무덤 홀로코스트 기념 무덤인데 기념관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독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전범을 계속 찾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 후대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고.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집단지성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라 자체가 마비돼가지고 인종을 없애겠다는 전쟁을 벌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같이 맞장구 치고 많은 지도자들, 철학자들, 뭐 이런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히틀러의 전쟁 논리를 이념화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 부역자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또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참 세상이 큰일 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상위의 가치가 돼버리면 진짜 중요한 진리의 가치는 다 밑으로 떨어져 나가고 먹고 사는 게 제일 크게 돼버리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벌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되었겠나? 끝으로 한번 봅시다. 끝으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신명기 11장 26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뭐도 주실 수 있어요. 예,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픈 사람 보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고쳐줘요. 그럼 이 사람은 병이 뭐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2절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죄와 상관없이. 이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뭔데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없는 우리 영역이 아닌 그 모적인 모성이 있어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모호함 속에 사람들이 막 불안하거든요. 남 일이 모르겠는데 내 일 같은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호한 상태에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진실로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중생한 신자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에서 속량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상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상태예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받았어요. 우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말은 죄를 지어서 법의 심판을 받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한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은혜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나요? 아니요. 15절. 그런데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그 상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죄 못 짓죠.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영원한 형벌의 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벌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배영망덕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은요 말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장난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도 같이 죽었는데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여기 책망은 뭐냐면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 안에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거는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뭐냐면 십자가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실수하고 실족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습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책망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도 언젠가 새벽에서 기도할 때 얼굴에, 새벽이 있는데 막 혼자서 앉아있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다르고 너무 부끄럽고 가슴을 찌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 당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아이고 좋네, 그거는 반쪽에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의 형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 나를 다시 살린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9절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9절 끝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거기까지.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했잖아요. 이런 백성과 동행하시려면 은혜와 자비와 인자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진실하심이 많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늘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잘못하기 쉬우니까 죄를 갚으시지만 3, 4대까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또 방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깊이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넘어졌을 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책망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죄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